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9강 2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시편.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 문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질문받았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이나 시편 24편이 성전 입장 예식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나 제사장이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일상에서 지켜야 할 여러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본다면 순례자가 성전 문 앞에 오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면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천 과목들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되새기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세어보니 10가지쯤 되는 항목들입니다. 데렉 키드너는 시편 주석에서 이 조항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성품을 질문합니다. 진실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두 번째는 말과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삼가며 살았는가?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충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단호하고 명쾌하게 살았는가? 4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망령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자부심을 가졌는지 질문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네 번째는 이 거래관계에 대한 비즈니스와 직접 관계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명예롭게 합당하게 살았는가?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서운한 것이 이익이 안 된다고 파기하지 않았나 질문합니다. 신의를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했는가 말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았나요?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하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뇌물수수를 하지 않았나?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롭게 하지 않았는가? 뇌물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결정하면 연약하고 죄 없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거래관계의 규칙들을 잘 지켰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확인되면 문지기인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더글러스 데프트슨 코카콜라 회장이 2000년 2월에 코카콜라에 취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입니다. 각각의 공들은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입니다. 그 중에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들은 모두 유리공이라서 떨어뜨리면 깨져서 예전과 같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데프트 회장은 나름대로 행복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시편 128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됩니다. 구체적으로 2절이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 2절에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감과 완전한 느낌, 부러운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절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이 5절에서는 시온에서 받는 복으로 확대됩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후손에게 이어지고 세상의 평화로 확대되는 복을 말합니다. 4, 5절에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주로서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 풍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 나오는 복은 보다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느끼고 추구하고 만끽하는 행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복은 보다 추상적인 복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구원과 관계된 영적 복이기도 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지도 않은 시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급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시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받는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의 복을 말하는 전반부에서는 가정 안에서 일하는 가장과 아내와 자녀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여러 세대가 등장합니다. 남편, 아내, 또 자식들, 또 뒤에 6절에서 자식의 자식이라고 하니 여러 대가 이어집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일터와 가정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였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가정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먼저 1,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는 추수의 법칙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어디에서 힘써야 합니까? 바로 일터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여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한 대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의 목표를 정하고 매진해야 합니다. 일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멋지고 크리스천답게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터에서 목표를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지지하는 행복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된 삶이 다르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 관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400년도 더 전에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설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편하게 사는 것과 명예를 얻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이랑 비슷하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란 누군가 가진 것을 취해서 내 만족을 꾀하는 양상입니다.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이 져야 얻을 수 있는 약육강식, 또 정글과 같은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반을 둡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1억 천금을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으로 10배 뻥튀기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산 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7을 채워서 10좀 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좀 야박하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받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 성공의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복을 예수님이 규정해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복의 의미를 새겨서 100년쯤 전에 요한네스 페더슨이라는 사람이 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복이란 영혼의 내적인 힘이다. 행복도 거기서 나온다. 행복은 인간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복이란 가장 깊고도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복은 어떤 생명체도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의 활력을 말한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례자들의 여정과 같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세상에서 좌충우돌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복을 말합니다. 3절에서 이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을 식물로 비유하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아내를 비유하는 포도나무는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움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본 후에 가져와서 보고를 하면서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송이에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도 수백 송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그렇게 풍요로움을 포도나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한 집안의 아내로 묘사하면서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고해서 일하는 것처럼 아내는 가정에서 이렇게 풍요와 평화의 열매를 맺고 유지해가는 일이 바로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감람나무, 특히 어린 감람나무는 가정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건조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명도 길어서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7년은 되어야 열매를 맺고 15년쯤 돼야 다 자라는 성장은 좀 더딘 나무죠. 다 자라고 나면 한 해에 500kg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올리브 열매는 과육의 50%가 기름이어서 올리브유를 짭니다. 집안의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로 묘사하는데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모두를 살리는 나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모두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정의 행복으로부터 시온과 이스라엘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일터에서 일 잘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의도에 못 미쳤습니다. 이 시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4절에서 1절과 같은 여호와 경외자의 복을 말한 후에 5,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은 단어들은 앞부분의 가정보다는 확대된 공동체를 말하죠.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말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도성을 말합니다. 시온은 교회를 말한다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도시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평생 보다가 그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고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번영은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창조의 결과를 묘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 만족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번영입니다. 시편 134편 마지막 절, 성전 순례시 15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이 구절을 유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복을 공동체 속으로 나누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성공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 계승은 참 의미 있습니다. 나만 성공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이기적 성공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번영을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의 사막화입니다. 한 개인의 번영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홀로 오아시스에 사는 것 같지만 주변은 다 사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해도 그것으로 끝이면 반짝 성공일 뿐입니다.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후세에 전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승해야 하겠고 우리 일터에서도 선배는 후배들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라, 사람을 취할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6절이 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전해질 때, 사람을 통해 이어질 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과 시온의 복은 이음터가 되어야 합니다. 유산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평강, 이것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기를, 그래서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5절과 6절은 서술이라기보다 축복의 선언입니다. 예배 때 마지막 순서를 하는 축도와 같습니다.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시인은 자신의 일터와 가정의 행복과 아내와 자식들로 인한 축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민족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놀라운 환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시편 15편과 128편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